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지리한 장마와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 육체가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지치게 되면 마음도 영혼도 자꾸 핍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육 간에 늘 강건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길어 올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 불안해질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전 삶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자이신데 어떤 상황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는 것 같은 무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여기 말고 어떤 다른 불멸의 장소에 도착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지향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회복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을 성경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설명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만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과 정보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알은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집에는, 앞집에는 어떤 사람, 뒷집에는 어떤 사람 사는 것을 안다, 아니고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내 부모님은 이걸 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계성이죠. 에덴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탈락한 우리 인간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평안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넘치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누릴 수 있게 되는 자리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정체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천국에 갔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이교도적인 신앙의 왜곡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 단층들이 있어요. 물론 다 하나의 구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칭의라는 말도 있고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마도 칭의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아마 칭의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법이나 도덕 윤리를 차원을 가져 기준을 정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롭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에 그 의롭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의로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인정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죄와 죽음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지배당하고 거기에 억눌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고발 앞에서 떳떳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적용을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죽음, 죄의 삭신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이런 죄의 적용, 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사느냐 아니냐만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중생이나 거듭남은 결국 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나라 백성 아닙니다.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이나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가 되었다. 넌 그런 짐에서 이제 면책되었다라는 선언. 죽음이나 죄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지켜 영원히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뭐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이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 구원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관계성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며 누리는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실감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실감하는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게 되었다.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가 신뢰하게 됐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불러주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단박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버려졌다가 사고로 부모를 잃어서 다른 곳에서 키워졌던 아이가 10년, 20년 뒤에 부모를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찾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저께 잃어버렸던 그 아이예요.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격하였어도 부모와의 그 살가움은 아직은 10년, 20년 공백입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을 메꿀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분의 자녀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여행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이런 시간 저런 시간, 고난과 또 기쁜 일, 수많은 일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경험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집이나 어떤 손님으로 가게 되면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훌륭하게 우리를 접대하고 해도 우린 그들을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나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함께 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들이나 다른 종교와의 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기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사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과 영생에 관한 정체성을 소개해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난 예수님 믿게 돼서 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게 돼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티켓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메타포들 세 가지, 길과 진리와 생명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을 잘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라는 것의 존재 의미가 어디 있나요? 저기로 가는 길이 있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 잘 아는 것. 부산으로 가려면 몇 번 국도를 타야 되고 몇 번 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이거 아는 것 아닙니다. 길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길이 있다라는 거, 저리로 간다라는 거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올라타서 그 길이 다 있는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길에 닿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길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내 앞에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란 없어요. 그 길, 먼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닿았던 그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목적지에 지금 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걸었느냐, 얼마나 잘 걸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아니라 목적지에 닿아 있는 이 길 위에 올라서 있느냐, 내가 이 길을 나의 길 삼아 걷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은 마치 여러분 밴딩머신처럼 동전 넣으면 결과물이 딱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실감해가는,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물음을 갖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믿고 그 길 위에 올라타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해 가는 거죠.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한 걸음 걸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한 걸음도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걸음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리를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길이 목적지에 다 있다는 게 중요하고, 이 길 위에 올라타서 이 길을 걷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고 한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용납받지 않은 아직도 죄인인가 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 충실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던 거죠.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감을 못한 것 뿐이죠. 아직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길, 그 길이 아니라 익숙했던 세상의 길이 내게 너무나 편해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 뿐이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물음을 갖고 주님과 좀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강요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수밖에 없는 속도인데 10걸음 걸으라고 강요받아서 9걸음을 왜 못 갔는가 돌아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이라도 나를 부르시고 이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용납함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는 잘 믿었었는데, 이전에는 감동이 있었고 나는 은혜가 많았었어,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그 길 위에 우리 지금 서 있어요. 그 길을 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때로는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면 국도를 잘 가다가 처음 가는 낯선 장소를 지도를나 내비게이션 찾아서 가다가 여기가 맞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가 인도해 주는 대로, 지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중간에 드는 생각들, 이 길이 맞을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직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에요. 목적지에 다 도착했는데 이제 10m 앞이라 저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 길이 맞을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인다면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직 우리가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여정이 어떤 길 위의 여정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그러니 이 여정은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한 걸음 가든 10걸음 가든 길을 얼마나 빨리 가냐 많이 가냐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중간에 이 길이 맞을까? 괜찮아요. 이 길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삶을 살면서 불안감이 찾아올 때, 무기력해질 때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 없음이라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불안한 것을 불안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여서 그런 거구나. 온전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온전한 길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말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뿐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 가냐가 아니라 이 길이 맞는가만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안이나 무력감을 터부시하거나 그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당신과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날을 보지 못했고요. 아직 맞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한다고 말해도 바울 사도의 말처럼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회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일까? 희미하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오히려 언제나 확실하고 언제나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만이고 외식함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적지가 어떤지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들, 우리는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 그것이 어떤 것이 분명하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반면에 소망도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온전한가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도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그 길이 온전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이 없는 믿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관계로 죽음이 없는 온전함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날이 되었을 때만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 올 때만 우리는 온전한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얼굴을 대면하게 될 테니까요. 그날까지는 불안할 수 있고, 그날까지는 반걸음 걸을 수 있고, 그날까지는 한 걸음도 못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길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없이 실패하고 형편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떨어졌던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역사 안에서 보면 그래도 인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서로 손잡고 서로 기대어서 괜찮다라고 지지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어저께 나도 한 걸음 못 걸었지만 오늘 한 걸음 걸어왔다고, 그래 함께 또 가보자고, 이 길이 옳다고, 우린 이 길 위에 초대받지 않았느냐고 격려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